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저희가 오늘 받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세하게 더 조정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의 남은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우물을 파라. 어려서부터 한 우물을 파라. 혹은 어떤 한 곳에 집중해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사부이시기도 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데 졸업했다고 다 끝났다고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 이상씩 꼭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10년 지나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맞죠? 우리가 양옆 보지 아니하고 정말 초지일관하여서 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엑스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어디에 미쳐야 된다 그러죠. 어디에 정말 obsessed 되어서 그 일을 정말 그냥 집중하며 나아갈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저렇게까지? 그러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열정이 그곳에 있고 잠을 자도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특별한 분야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또 높이 올라가는 것과 또 물질과 그러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앞뒤 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죠. 뭔가 이상한 사람들. 그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특별하죠. 캐나다에 유명하셨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지만 A.W. 토즈 목사님 그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 공로로 천국 간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자신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옳다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올라가기 위해 낮아지고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할 때가 가장 부유하다고 하고 가장 괴로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살기 위해서 죽고 얻기 위해서 버리고 지키기 위해서 나누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을 초월한다고 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건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왕궁에 태어나셔야 그래도 좀 비슷할 텐데 그냥 쉴 방이 하나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 거기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서 예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그 사람이 무슨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레벨에서의 왕의 아들도 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이지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을 미쳤다,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의 형제간들도 예수님 잡으러 오죠.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6월절부터 50째 되는 날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바로 그 시점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에 홀렸길래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나 그 동네,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온 15군데에 있는 로마 지경에 있던 사람들은 저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마을에서 쓰는 말인데 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했더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뒷부분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미쳤구나.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전혀 다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좀 적당하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살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두 번째 보낸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간들에게도 미쳤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부될 정도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분처럼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심은 그분은 하늘을 보셨고 하늘에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인이 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만큼 애를 쓰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남들을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 하여간 말로 구슬려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우리 하루 시간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야 되는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처음 시작은 좀 미미한 것 같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졸팅할 필요가 있어. 당겨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아니야. 그 방향 아니야. 당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느슨할 것입니다. 편할 것입니다. 한번 일본에 선교를 가는데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팀에서 한 젊은, 그 당시는 20몇 년 전이니까 젊은 형제가, 젊지도 않았네 가만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됐는 것 같은데, 자기 일주일을 비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정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보험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원래 나눠주면 안 됩니다. 스트래티지가, 이 방법이, 작전이 달라야 돼요.
일본에서 전철 앞에서 이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은 술집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그런 집들, 홍등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방법은 일본에서는 쓸 수 없는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일이 찾아가고 동네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곳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더니 이 형제가 아주 고민에 빠져서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거기 다녀와 보니까 이 회의가 생겼습니다. 무슨 회의가 생깁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무래도 휴직계를 한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그건 좀 심하지 않냐? 1년 휴직계를 내고 일본으로 가서 1년 동안 장기도 아니긴 하지만 단기도 아닌 중기 정도 되는 1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지금은 시니어가 돼가지고 킴앤장 로펌에 있는 에릭 신이라는 형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 모든 동료들이 정말 정신 나갔다고 그냥 아주 신랄한 얘기까지 많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세상의 박자에 맞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방문한 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문제가 많고요, 가장 음란하고요, 이거 내놓은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죽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특별했으면 고린도 간다라는 단어가 동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헬라 단어에 고린도 간다는 뜻이 뭐냐 하면 홍등가 간다 그런 뜻입니다. 낭패한 그런 아주 그냥 그런 행동으로 그런 곳으로 간다라는 뜻의 단어가 그 로마 사회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고린도는 제외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웠으니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죠. 이거 발을 옮겨 말어. 예전에는 세상에 발 두 발을 돌았는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다 하셨다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발을 옮기는데 뭔가 지금 이쪽에도 지금 발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저희가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정렬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부분쯤 가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원어적인 그런 뜻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NLT 성경을 번역해 보면 참 잘했습니다. They were too good for the world. 세상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세상이 이 사람들 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too good, 너무 멋있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고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기는 살지만 저희 기도 바람이 있다면 나자연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맞아, You are too good for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래, 세상이 너네들 감당하지 못했지. 힘을 다해서 잘 섬겼어. 너무 잘했어. 그러한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세상이 다 준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피넌 먹기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장로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오래전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한번 청년 시절에 갓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저기 어디 조지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젊은 청년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자기에게 이렇게 뚜벅뚜벅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분이 말을 막 멈추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난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서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소리를 충격받고 이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잘못된 것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신 줄이라고 고백하는 메시지를 매일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80여 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정말 전 세계에 정말 굉장한 메시지의 전사로 사셨죠. 지금도 그분이 쓰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살지만 고린도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조로 오늘 본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가 나왔으니까 우리 앞부분을 다시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처소가 있은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사람들 칭송을 받고 인정받고 신문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학술지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뚝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삶의 포커스는 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대 혹은 시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지금 이제 선교팀들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혹은 주님의 그 두려움을 알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책임을 맡겨주셨는지를 우리가 알므로 NLT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Because we understand our fearful responsibility to the Lord, we work hard to persuade others. 그렇게 번역합니다. 멋들어진 번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두려운 존귀한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것을 persuade, 권면하고 말씀으로 증거한다.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그분들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들은 다른 이 아이티너리 그 이벤젤리스트 여기저기 다니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도 양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추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뭘 자랑하는가? 마음으로가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아니라 외모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내 메시지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비스무리한 가짜 신앙 혹은 50%만 복음을 가진 그런 메시지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11절 12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too good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가치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왜? 세상 가치로 우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전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여러분 타운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니 Find the lost.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으면 교회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Equip the found. 훈련되면 Send the equipped.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러 차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저는 우리 모든 나자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두려운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12절 13절 분명히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상은 외모 중심이죠. 자기를 높입니다. 외모를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이 세력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숫자죠. 비교되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No.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제일 첫 단어는 그러므로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 정신이 혼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거. 왜 여러분을 위합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교회죠. 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건강이든 취미든 일터든 자녀 교육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커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제일 끝에 보면은 우리가 NLT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o that you can answer those who brag about having a spectacular ministry rather than having a sincere heart.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spectacular, 아주 이 보이는 이 사역이 어떤지를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포커스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크고 작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지? 무슨 타이를 하지?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게 우선돼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의복을 입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는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그것이 진짜 변화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요청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를 미쳤다고 하든 정신이 온전하고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바가 생겼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가 하니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가치가 바뀌었다면 두 번째는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영어 성경에 컨트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저거 내가 무엇에 대해서 obsess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하신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해 볼 수도 없는 정도의 규모와 깊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뭘 권면하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동기가 바뀌었네. 이 동기가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동기들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 인간적인 동기.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 그 사랑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면 14절 우리가 확신합니다. 무엇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어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영이 없죠. 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성령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탄에게 뺏긴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거했던 그 패러다이스, 그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들에게 생명 주신 이는 그분이시죠.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그들로 영생을 주셨으니 그들이 죽은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산 사람이 되었죠. 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게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냥 산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면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도 죽었었는데 우리가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길어봐야 인생이 100년인데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너 인생 100년 아니야 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영예를 다 나중에 욕을 우리가 겪겠지만 뭐 벽에 뭘 바르면서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너무 끝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맥그레이 목사님의 그 여러 책들을 또 훑어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한 10년 동안은 사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너무너무 힘드셨던 일찍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것도 정말 갈등 가운데서 읽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땅 사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우리는 계산한단 말이죠. 얼만큼 남았네.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근데 첫째는 우리가 얼만큼 살지도 일단 모르고 우리가 사는 요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것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이 내용들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까지도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이후까지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이 영원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섬기시는 동기는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동기를 유일하게 컨트롤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려내셨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는 이 삶 가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속 교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서 어떤 활자들이 그냥 폰트가 그냥 서너 배 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져 보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기억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속해 있으니까 기준이 피지컬한 것에 육체인 것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장 7절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동기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지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거짓말하고 앞으로도 그냥 믿음 없는 짓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 보태줘서 바뀌어진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동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유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뭐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셨어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해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영원을 미리 당겨서 지금 이 짤막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그 삶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나갔다고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박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고 받았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살 수 없고 전혀 세상 사람 눈을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치관이 바뀌고 동기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새로운 창조물이십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맡겨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하면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자녀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뭐로 새롭게 만드셨는가 하니 우리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을 때는 때로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 가운데서는 삶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진이 나도 두렵고 쓰나미 오면 더 두렵고 두렵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만약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여기 미얀마나 방콕이나 태국에 있어서 지진 7.7 여러분의 집이 흔들렸다 하기가 사실 무섭잖아요. 다 두렵긴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몇십 미터 내려갈 때 있잖아요.
찌릿찌릿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팩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내가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신과 친하기 위해서 화목하려고 자신들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죠.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It's done. 그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버넘 머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100년 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화목해야 누구와? 하나님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찾고 훈련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 일터나 아이들 라이드를 주거나 사람들 만남 가운데서 화목해야 하는 그 직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모습의 가치관이고 전혀 다른 동기고 전혀 다른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힌 예로 20절, 21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서 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 같이 바울 사도와 그 선교 팀들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그냥 싸우지 말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음란한 것이 얼마나 그냥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신약성경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조목조목 바울 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질문을 쭉 해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던져줄 만큼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1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구절 말씀이에요. 21절 잘 읽어보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은 죄인이었어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쓴 온 인류들 모든 세대 가운데서 모든 창조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가 되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이 성삼위 하나님에서 이거 깨어진 적이 없는데 성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 정말 고통 가운데 외칠 만큼 바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으신 그분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소식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굿뉴스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신이 되어 사절단이 되어 대사가 되어 여러분 대사는 누굽니까? 제가 서울에서 공동체 할 때 저희 공동체 안에 대사분이 3분 계셨어요. 이스라엘 대사가 한 분 계셨고 또 어디 하여간 3분이 장로님들 중에 3분 가끔 이제 대사 얘기 많이 하죠.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대사는 본국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파송돼서 삽니다. 문화가 틀려요, 언어도 틀려요, 관습이 모든 것이 다른 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의 왕을 이게 아니고 본국 따로 있잖아요. 파송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디플로맷으로 살아가면서 외교관으로 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대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삽니까? 대의를 위해서 살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뭐 횡령하든지 뭐 하든지 이건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소환되겠죠. 파면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그것을 보고 그 나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쿠바 선교사님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가끔 보면 이 북한 대사관이 아바나에 있죠. 몇 개월 전에 우리 한국 대사관도 이제 아바나에 세워졌습니다. 북한 대사들 이렇게 가끔 만나고 북한 대사관에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가끔 뭐 이 시가 뭐 구하고 양주 구하고 뭐 이런 것도 가끔 본대요. 요즘 뭐 가끔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만 밀수하다가 잡히고 막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대사가 하는 일이 그를 보낸 그 나라에 대한 명예와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처럼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디플로매틱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선전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보낸 이 나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던 이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원래 본향은 사실 저기인 것을 보여주는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내 삶의 어치브먼트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 번 남지 않은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고 찾은 영혼은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도 훈련돼야 되고 다 같이 파송하고 파송되는 그 교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신, 사절, 대사들인 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를 파송해 주신, 이렇게 대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더 잘 소개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